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지켜졌던 그러한 명절입니다. 태양적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경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지내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죠.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시게 됩니다.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 함께하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거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건대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아마 일반 백성들 중에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름 사회에서 이름께나 낸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한도 다소 축소된 그런 경향은 있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모색하였고 또 그 나름대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말 힘들고 정말 곤경에 처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고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게 그렇게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넘어왔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이 나라를 다시 재건케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큰 은혜를 준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일념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무렵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 수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재촉합니다. 왜 안 잡아왔어? 누구를 잡아왔어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들도요, 아니, 하명하신 이 분부를 붙잡고자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걸 찾아갔지. 그런데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지껏 평생 살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모습은 저희들 사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니? 하면서 그를 그저 한순간 인기를 끄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낫다고 그를 우러러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를 잡아서 끌고 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엄청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니들도 그 인간 말에 허용된 거야. 그때 약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밤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자.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 피해를 끼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 신성 모독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게 우리 율법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 알잖아, 여태까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선지자가 날 수 있겠어?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 차원이 다른 동네. 갈릴리는 일반 백성들이 생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요,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모든 행정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예루살렘, 적어도 그 근방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하고 니고데모를 다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등장인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특권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난 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의 일부가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어떤 한 인물에 현혹되어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꺽꺽 주문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가 행하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하면서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문에 떠도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넘겨버릴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아랫사람들이 붙잡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저녁 긴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를 맞대놓고 고민하고 방책을 논의하던 자리에
그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묘수가 왔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사건인데,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깨질 것 같이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인데, 해결책이 있다면 전에 들어보죠. 어서 해결해보죠. 제가 아는 여인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이 예수라는 작자가 성전 근처나 성전에 와서 백성들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끌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죠. 그 전에 먼저 예수라는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지요. 자, 예수라는 인간이 주로 주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가능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다그치면 그가 궁지에 몰릴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용서해라 했다가는 이거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친송 못한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율법에 따라야 되겠죠. 하고 대답한 날은 그가 여태까지 쌓아온 명성이, 그가 주장하던 그 논리가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해! 이야, 대단해! 누구지 말도 이러고, 와, 정말 대단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야, 역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다들 만족하고, 야, 짧은 시간이겠지만 내일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래간만에 잘 수 있겠네 하고 자기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날 감난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말씀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이 그리워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서 아마 백성들은 그 둘레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 평화를 깨트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여인을 끌고 와라. 이렇게 나가겠죠. 저 여인을 끌고 와! 여러분, 돌 준비했죠? 당신이 예수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무례하게 깨트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시간,
이 백성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그곳에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도발적인 일을 감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매우 까다로운 질문에 봉착해 계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땅에 구부려서 무언가를 쓰셨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굳이 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바닥에 쓰셨다는 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생략하지 않고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만약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러한 메모나 낙서였다면 굳이 그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기록을, 어떤 글을 땅에 쓰셨는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돌판에 손으로 쓰셔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죠. 한 번은 깨먹었잖아요. 그 기록이 오버랩이 되면서 혹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10계명을 다시 한번 끄덕이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숙제입니다.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아니면 어떤 메모를 땅에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기록하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요, 이 이른 아침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가지 않아요. 간음을 뭐 도둑질이나 강도 이런 것처럼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침에 현장에서 붙들려서 끌려올 수가 있겠어요? 짐작컨대 이 여인은 적어도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거나 그 일을 즐기거나 했던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요, 남자가 없어요.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근데 율법에는요, 돌로 칠 대상을 남자, 여자, 공이 둘 다 돌에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남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랬을까?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를 겁니다. 여러 성경 연구가 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남자는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회였고 여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소위 방구깨나 끼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다. 반면에 여인은 그냥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던 힘없는 여인이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평민일 리가 없어요.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유분방한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상류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류층이었다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바로 끌려갔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현장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이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순간을 자기를 지목하면서 너는 가능한 여인이다.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 라는 그 말에 그 어떤 항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아예 없었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밤에 오일을 했던 거죠. 이제 이 여인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한 상태입니다. 이래 죽구나 저래 죽구나 굶어 죽구나 맞아 죽구나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은 다 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지 뭐. 예상했던 거잖아.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바로 자신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거치게 되는 사건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긴 머리로 자기의 안면을 가리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응시합니다. 저분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 큰 기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분도 뵐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세계와 천녀들도 귀하게 응시하는 하지만 이 순간에 어떻게 돌로 치지 말라고 나를 보호할 수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거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아직 돌로 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만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언제 나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돌로 친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나서서 제일 먼저 돌로 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장인물,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 백성들입니다. 그곳에 있던 백성들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먼저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여인을 끌고 오다 돌팔매질 몰입을 하다 성난 군중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속으로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방해하다니. 그래도 어쩌겠어. 저 인간들이 가인데. 그러면서 숨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도 벌써 없으시겠지. 에휴, 눈밖에 안 나려면 어디 돌이라도 찾아야지 뭐 두리번거리면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성난 군중들 반면에 그들은 살기가 가득해서 의기양양하게 커다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칠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우리가 한 방 먹이려고 했는데 되려 한 방 먹었네. 한 명씩 한 명씩 돌을 떨어뜨리고, 나이는 어르신부터 그 자리를 뜹니다. 젊은이들도 저 아저씨가 가시면 나도 가야지. 뭐 내가 어떻게 남아가지고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따라갑니다. 돌을 내려놓고 얼굴이 멀겋고 눈이 충혈이 되면서 그곳에 증거주의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떠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흩어져. 아마 이 여인을 끌려왔던 무리 중에는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못해 돌을 들고 그곳에 함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래, 이번 기회에 저런 여인을 처단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어도 나는 저런 사람들 부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돌을 힘없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차원의 삶을 선물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인물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님들, 예수님과 대화하던 백성들, 성난 군중들, 그리고 붙들려온 이 여인까지도 그들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고 있었느냐? 자신들 나름대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어떤 차이인지 이미 앞서서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물어볼 것 없는 상위층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 중간 계층을 이루고 있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도자들에게 합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내가 저런 지도자층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일반 백성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과 같은 형편에 놓여있는 정말 예수님 보기에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나 미련을 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들의 계층, 그들의 차원은 너무도 형편없고 구별된 그런 차원의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나누어진 차원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에게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많이 들어오셨죠. 정말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전혀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세상의 기준,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 차원에서의 그 나름대로 아무리 구별된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차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죄의 대상은 가능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그 나라의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미치 깨닫지 못하던 겁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뭐든 틀렸네. 죄 많은 저 여인을 어떻게 한번 처리해가지고 좀 어떻게 그냥
나는 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에이, 다음에 해야지 뭐. 하면서 손에 든 돌은 내려놨잖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돌은 그냥 갖고 간 거야. 언제 이 돌을 또 들어서 그 누군가를 향해 던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마음속에 품은 돈을 가지고 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죄 많은 여인이 있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는 돌팔매질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차원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삶의 차원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차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 던질 돌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아낌없이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삶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들의 차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제거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차원에서는 동떨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어느 하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돌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마음속에 내 마음의 돌을 던지고 그 누군가를 부지런히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내 나름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 오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전한 그 또 다른 차원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기준에 그저 부합해서 하얀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떠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시해주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차원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 살기 시작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